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4페이지입니다. 구약 404페이지 룻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을신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히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평안하시죠? 아멘. 저번 시간에 보아스와 룻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식사를 함께 한 후에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하고 일부러 땅에 더 많이 떨어뜨려서 더 많이 주울 수 있게 하라, 그런 장면이 또 나왔었고요. 그래서 보아스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룻의 성실함이 합쳐져서 이제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운 것이 한 에바가 되었다. 이제 우리 보통 쌀 한 20kg 정도, 쌀 한 포대 정도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마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요, 룻은 한 에바나 주운 것을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라고 했는데 14절에 그 남긴 것,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했었어요. 그 남은 것을 가져와서 시어머니께 드린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 너무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해서 나오미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나오미의 상태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티는 안 났지만 나오미가 룻이 보기에 나오미는 정말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인 척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었지. 그 죄로 인해서 남편이 죽었지. 그리고 모압 며느리들을 내가 들였지. 그 죄로 우리 아들들이 죽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렸고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도 나를 떠나버렸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미를 사로잡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룻이 가져온 한 에바의 이삭과 남은 곡식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그 원망으로 응어리져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하고 다친 마음을 살포시 열어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그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누군가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당연하게. 19절에 그래서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이름을 말해요.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아파. 내 처지가 너무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몰두하고 있으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친족이 누가 있는지 그런 것을 떠올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의 그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함께하고 계셨구나.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녀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다쳤던 마음이, 섭섭하고 원망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들이 사르르 녹아지게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만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나의 어머니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딸에게, 아들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정말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계속 그 상황들을 부인하려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 안 보여요. 그 순간 안 보여. 그냥 내 앞에 깜깜한 것만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우리에게는 하루가 1년 같고 정말 그렇게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조금만 지나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에게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내가 더 믿음으로 서기 원하셔서 그러셨구나.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라는 그런 고백들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조금만 지나면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크고도 넓고도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 눈을 허락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참고 정말 그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처절히 낮아지고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더욱 하나님을 부르고 더욱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쳐봐요. 정말 그냥 저주가 그냥 나와. 그냥 불평이 그냥 나와. 원망이 그냥 나와. 그냥 안 그런 척이 있지만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처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니까, 어떻게든 세워야 하니까 우리를 처절하게 그냥 낮추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그냥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죠.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었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육신을 벗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 이게 발견돼서 다행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더욱 믿음으로 성장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절대 쓰러뜨리려고 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잘 안 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신 걸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건 사탄이죠. 그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으로 서게 하려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이겨내게 하시려고 우리가 너무도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생명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천국 소망 갖기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철저히 혼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가난하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곤고하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친구야. 헤세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야 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하나님의 이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드디어 생각이 났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라고 해요.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본적인 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고엘은 4가지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형편이 어려워져서 팔았던 판 기업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빚을 갚아주고 종살이에서 구해줄 의무. 그리고 3번째는 과부와 혼인해서 자식을 낳게 해줄 의무. 그리고 4번째는 억울하게 살해당했을 때 그 원수를 갚아줄 의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레위기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각 지파 가문이 자기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팔더라도 친족 중에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어서 그 땅을 가문이 대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주신 것은 누구도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실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제 이런 법이 또 있죠.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 남겨진 형제가 남겨진 형의 아내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거. 예. 이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갚아주는 것, 대신 갚아준다. 그런 의미로 이제 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행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꼈을 거예요. 보아스는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서는 거. 넘어서는 헤세드를 행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다시 살아나요. 다시 회복돼요. 21절에서 룻은 보아스가 나에게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22절에서 나오면은 룻이 걱정이 되는 거죠. 소년들과 함께 있는 것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소년들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나오미는 룻이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눈에 좋은 곳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머물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순종합니다. 23절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보리추수가 끝나고 2달 후에 밀추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이삭 줍기를 그곳에서 하는 그 룻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라고 나와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것이 실행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꼭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이것은 정말 진리죠. 이 진리를 마음에 꼭 담고 어떤 상황이 나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나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해 올지 몰라요. 정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신뢰하세요. 정말로. 그리고 보아스처럼 율법을 뛰어넘어 베푸는 헤세드가 곧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을 기억하고 나도 넘어서는 자로 보아스처럼요. 그냥 법을 지키는 것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이렇게 한계를 두지 마시고 뛰어넘는 자, 넘어서는 자로 헤세드를 또 경험하고 또 헤세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요. 다시금 치유되는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다시 성장하는 역사가 우리 고잔제일교회의 각 가정에, 각 심령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또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 가사가 또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또 부르기는 좀 어렵고. 자,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달음이 있었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 깨달음 붙잡고 오늘 하루 또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며 정말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느끼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늘 부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매 순간 느끼게 하시고 또 뛰어넘는 자로서 넘어서는 자로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우리도 헤세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